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앞의 장에서 보았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실망감을 감추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그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간절한 청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들을 이 시내산으로부터 출발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들, 천사들을 앞서 보내셔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원하던 것, 그토록 바라던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너희의 고통을 끝내줄 그것,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자면 한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그날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 싸움을 내가 대신해서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까? 일단 필요한 것을 얻었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십니까?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 편하시다면 아쉽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져서 유산 상속을 내가 너에게 주겠지만 우리 다시 얼굴 보고 살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상속 다 필요 없으니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그만 푸십시오 라고 반응하는 것 한 가지와 일단 받을 것 받았으니 관계는 덤으로 풀어도 그만 안 풀어도 그만 그냥 내 맘대로 살 생각을 하는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산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그분 자신이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을 정작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소망, 하나님 없는 은혜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작은 삶의 필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노력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을 원하지도 그분을 갈망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혜택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되면 다가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되면 엄청 친한 척합니다. 그리고 도움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 보장된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초청하시고 또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안전을 위해 계약을 맺으며 적당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는 않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청언하며 간절한 외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이곳에서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말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이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광야는 역경의 장소입니다. 풍요도 없고 안락도 없는, 불편하기 그지없고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곤고한 땅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과 성취되지 않은 소망들이 산적해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서 모세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방황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풍요와 번영을 보장해 두는 가나안이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 당신이 계시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 당신이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한 갈망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이 세상의 그 어떤 풍요보다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갈망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들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마 현대판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연인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요. 나한테 너만 있으면 돼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듣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성경에는 원하건대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모세는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그 열정으로,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실 앞에서 아직 그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그것을 향해 갈증과 갈망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붙은 가시 떨기 나무 아래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 백성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의 크고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흐르게 하신 그 이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회막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아직도 더 보아야 할 영광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는 더욱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갈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수 중에 김장훈 씨라고 있습니다. 그 김장훈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했던 그 연애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친구와 이렇게 전화를 한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핸드폰이 아니라 이렇게 벽돌같이 큰 핸드폰, 인텔에서 나오는 그런 핸드폰으로 저녁 8시, 9시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귀가 뜨거워져서 통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전화기가 폭발하겠다 싶을 그 정도로 새벽 4, 5시까지 매일같이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그렇게 통화를 하고 끊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왜 이러는 것일까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 무슨 국정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열망, 갈망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갈망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곳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때마다 더 깊은 목마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 그 사랑의 능력,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까?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담아낼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곳,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비된 그릇에 하나님은 예비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고 긍휼을 얻기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보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는 은혜, 구속되고 종되고 억압되었던 그 인생 속에 자유를 주신 모든 행적들 속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찾으시는 그 믿음, 그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소망은 주님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소망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소망 역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우리의 단 한 가지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할 때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찬양을 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쁠 때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4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찬양이지만 찬양하시면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영광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영광의 그릇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끼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도록, 또한 몸된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순간순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걸어
되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쓰임받음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영광의 그릇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결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